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바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 또 실패했던 마음,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이 시점으로부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사회적인 불이익이 두려워서 친구이자 스승이자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배신하고 배신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떠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그 결정을 내렸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며 그 예수를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몇 주 만에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클루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인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눠드린 성경 구절을 보고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료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말 자체에 굉장한 힘과 권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에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곧 위로부터 한 강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 그 2층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당할 세상적인 불이익 때문에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고 예수를 쫓아다니던 목적도 그 옆에 있다가 그분이 로마 제국을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이 땅에 물리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그분의 오른쪽, 그분의 왼쪽에서 권력을 행사해보고자 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 이유가 100%는 아니었겠지만 마음 한쪽에 이런 자신들의 야망을 감추고 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놀랐던 게 바로 예전의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채우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이 임한 후에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세상적인 불이익과 죽음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 죽음을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 죽음을 조롱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세상의 권력과 힘이 두려워서 예수를 배신하고 숨었는데 이제는 당당히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당당히 고발하는 자로 변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의 힘을 얻어서 유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며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주 예수를 버리고 죽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앞에서 당신들이 예수를 버리고 죄를 진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증거자, 심판자로 그들 앞에 변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아마 다 겉으로 이야기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저는 예수를 사랑합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쉬거나 공부하거나 자신의 것들의 어떤 부족한 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크리스천이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하는,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예배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에크, 헬라어로 밖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 부르다라고 하는 합성어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어셈블리,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모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떠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매일 내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성령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오롯이 서가게 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서로 간에 소망에 대한 위로와 믿음의 격려, 또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세상의 힘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세상의 신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그러한 가치를 추구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건물에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있어도 또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바깥으로 불려진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거나 그 세상의 가치를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들이 죄 위에 세우는 사상 누각임을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이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가치를 공유하는 모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에클레시아 내에서. 오히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마음을 헐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no turning back,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이 사람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추구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수단이 전이 되어서 목적이 내의 이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밖으로 내어진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 밖으로 나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힘과 가치로 윤택하고 행복하게 채워가려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종교 역시 자신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나 손해, 자신이 지금 추구하는 일에 방해가 될 듯 싶으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 있는 학사, 승리하는 교회, 전대식 선교사님께서 계시는 승리하는 교회 바로 옆에 보면 학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건물이 2층으로 아주 이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텐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2년 전 그 건물이 세워질 때 그 건물이 완공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남기셨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거기에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께 그 학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께 따져 물었어요. 모 장로님이 강원도 지역 장로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여기저기서 3천만 원을 모금해서 보낸 것인데 어쩌면 그분께 인사 한마디도 안 할 수 있느냐, 서운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선교사는 선교 편지를 공식적인 문제로 여기고 그 안에 모든 보고와 기도 제목과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를 적어 매달 보냅니다. 저희도 선교 편지를 매달 받고 있죠. 무엇이 서운한 것일까요, 도대체? 그 건물이, 거기에 있는 승리하는 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건물은 그 선교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개인 어떤 프로퍼티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사님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댓글을 올리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선교사가 파렴치한가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시기 질투, 결국 내 이름을 내세워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심장을 시기와 질투로 찔러낸 겁니다. 그것도 교회 어른이요.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매 편지마다 참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언급된 클레멘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에클레시아를 세울 때 그 지역에 있던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와 함께 목숨을 다해 바울을 도운 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죠? 채찍을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들이 바울을 향해 자기들이 힘써 도운 것으로 바울을 향해 서운함을 가졌을까요?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 중에는 등에 가죽이 벗어지는 매질을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평신도인데 자신이 번 돈을 보내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채찍에 맞아 골물대로 골문 등을 치유하고 좀 따뜻한 곳에 머무시라고 바울을 격려해서 헌금을 보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자들은 보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어려운 자들이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동역해요. 가장 바쁜 자들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성령을 통해 영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알려져야만 하고 자신에게 칭찬이 돌려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죄악된 속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어요. 칭찬받기 원하는, 이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장로, 목사가, 집사 되었는데 그것 자체를 자신의 명예와 영광으로 삼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소리를 자신의 의로 삼으면서 세상의 정치와 힘놀이를 교회 안에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으로 날마다 깨어져야 하고 내 안에 예수가 보배로 날마다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데 거리적거리는 예수를 던져 깨어버리고 자기가 보배가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마지막 장면 클립을 우리 유나와 함께 보았습니다. 아빠 역을 맡은 공유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의 손에 마지막에 물려요. 그래서 자신도 바이러스에 옮아 이성을 잃고 좀비로 변합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딸 수아와 이별을 해요. 수아는 울면서 아버지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빠 가지마. 제발 내 곁에 있어줘 해요. 아버지는 자신이 변해서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딸에게 해를 입혀 그 딸을 감염시킬까봐 자신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우는 딸의 손을 떼어내고 기차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밖에서 문을 겁니다. 그리고 딸 수아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기차에서 떨어져 죽음을 선택하는 그 마지막 클립 장면이었어요. 유나가 그걸 보더니 거의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엉엉. 그러니까 픽션이지만 나름대로 뭐 인간적인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살을 갉아먹고 부모의 피를 음료 삼아 자라는 존재예요. 자녀를 위해 부모는 몸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냅니다.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타는 듯한 안타까움과 기도로 그 옆자리를 지킵니다. 자녀는 모르죠. 자녀 가지신 분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3명의 자녀가 매일 빅 메스업 만들고 부모를 힘들게 해도 그 자녀는 내 몸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도 늘 하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주겠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몇 년간이죠. 한시도 부모의 곁을 떠나 있지 못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철저히 부모 의존적인 존재로 부모의 돌봄 아래서 조금씩 자라요. 걷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그렇죠.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유나가 지금 이제 8살이 되려고 하는데 제 딸 유나는 지금도 제 겨드랑이 밑에 코를 킁킁대면서 아빠 냄새가 정말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빠 냄새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옆에서 저를 꼭 붙들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빠 나는 늘 옆에 있을 거야 그래요. 근데 나는 늘 아빠 옆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제 안에서는 생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절대 명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아이가 한없이 귀엽고 이뻐요. 분명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언젠가는 아빠의 겨드랑이 냄새가 싫어질 거고 아빠한테 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컴플라인 할 것이고 그리고 곧 3, 4학년이 되면 아빠 난 내 방에서 잘 거야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언젠가는 독립적인 존재로 아빠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이 아이는 몰라요. 절대로 아빠를 안 떠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차근차근히 얘기해 주거든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랍니다. 절대로 아빠를 안 떠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떠나죠. 왜? 그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안에서 자랍니다. 따뜻한 온도와 적당히 차가운 온도, 상쾌한 공기, 더울 때 적절히 불어주는 바람들, 우리의 피부에 내리쬐이는 따사로운 햇살들, 적절한 비,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셔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잊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과 보장되지 않는 행복을 향해 나의 앞에는 이런 것이 있을 거야 라는 지레 짐작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실패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아빠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 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실패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떠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게 임했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그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또 버려지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세상에서 주님께로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발견된 예수가 가장 귀함을 알기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Christ is enough for me 라고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가 내게 하셨던 것처럼 작은 예수들을 이 땅에서 품고 잉태하고 그들을 양육해내고 결국 그들을 이 땅에 작은 예수들로 태어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해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진액까지 다 쏟아내어주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이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몇 주 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자로 변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이익, 두려움 이런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서슬 시퍼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려 가십니다. 내가 부인된 자들은 다른 이들을 향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술을 풀어가며 했던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됩니다. 힘든 상황에도, 힘들게 공부하는 순간에도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면서 사투를 벌이시며 신앙의 길들어 가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두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으시죠? 여러분 힘으로 지금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대한 많은 두려움으로 하루를 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둡고 앞이 캄캄한 인생은 경험이나 처세술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 삶이 주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가 볼 수 없는 앞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잘못 세워진 것들을 허물어 가시고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온전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손에 이끌려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한번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늘 아버지를 잊고 삽니다. 지금 존재하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잊고 있죠, 그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해주셨는지, 그 어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그분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자라게 하셨는지.